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장입니다. 9월 4일 에스겔 4장을 읽는 날인데 4장은 17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5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 인자야, 톱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게 돼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떼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노래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겔 3장에서는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상징 예언이자 행동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 예언은 4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4장과 5장에 집중해서 나오고 또 뒤에 계속해서 행동 예언과 상징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4장에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세 가지 종류의 상징 예언, 행동 예언을 드러내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는 토판을 통해서 상징 예언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흙으로 만든 판입니다.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려놓은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2절 보시면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사다리 세우고 흙으로 언덕 쌓고 진을 싸고 공성태를 두르고 철판으로 두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그 모습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말로 계속적으로 설명해도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안타까워 여기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토판의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 임하게 될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이 이럴 것이다 라는 것들을 더욱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판의 그림을 그리는 것을 통해서 상징 예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그들에게 임할 심판들이 어떠한지 더 행동 예언을 또 다른 행동 예언을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른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 눕는 것을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가 눕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임하게 될 심판의 내용들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 너는 또 두 번째 행동 예언인데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라고 하면서 눕는 방향을 왼쪽으로 누워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한 기준점으로 해서 왼쪽으로 누웠다가 또 오른쪽으로 눕게 되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왼쪽으로 눕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도록 왼쪽으로 눕도록 한 것입니다. 뒤에 또 오른쪽으로 눕게 되는데 왼쪽으로 누우면 왼쪽 방향 또 북쪽 방향을 향하게 되어서 북쪽에게 임하게 될 그런 상징, 행동, 심판과 또 그 모습들을 예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들이 이렇게 될 것을 알려주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5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 날수, 누워있는 날수를 정할 것이다. 얼마 동안 누워야 되는가? 곧 390일이니라 라고 하면서 1년 넘게 그곳 왼쪽을 보고 누워있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90일 동안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눕도록 하도록 했는데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건너뛰어서 먼저 7절, 8절을 보면 그냥 누워있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가지고 누워있도록 했습니다. 7절 보시면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누워있는 그 동안에 줄로 동여서 못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에워싸는 그 모습들, 머리로 둘러싸인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꽁꽁 묶여서 심판받고 종 같은 종의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390일 동안 누워있는 일이 끝나고 또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가 차거든 390일 동안 누워있는 일이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라가면서 왼쪽을 누워서 북쪽 이스라엘을 보고 다시 390일이 지나서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 족속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누워있도록 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심판을 당하고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서 억압된 삶을 살아갈 것을
행동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이 정도로 행동 예언을 하고 끝나는가?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상징 예언, 행동 예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동 예언은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되는데 이렇습니다. 그것은 먹는 것, 행동하는 것조차 억압된 그 모습들이 있을 것 뿐만 아니라 먹을 것조차 제대로 먹지 못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계속해서 9절 이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넣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6가지 잡곡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누워있는 동안 이것밖에 먹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음식물의 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먹도록 했는가?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한 세겔이 11.4g이기 때문에 20세겔이면 약 220g, 230g 정도 되는 그 양의 잡곡을, 떡을 만들어서 먹도록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번 먹을 때 기본적으로 500~600g 정도의 잡곡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그것의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양을 겨우 먹는 것입니다. 다양한 잡곡들 다 모아가지고 아주 조금밖에 먹을 수 없는 형편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먹는 것만 이렇게 조금밖에 먹을 수 없는가? 그것에서 더해서 먹는 물조차 풍족하게 먹을 수 없다는 것을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분의 1 흰씩이라고 하는 그 양은 얼마인가? 600ml 정도 되는 양인 것입니다. 600ml를 하루에 때를 따라서 조금씩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 먹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물조차 풍족하게 먹지 못하는 그런 아주 힘든 형편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행동뿐만 아니라 먹는 것, 물 먹는 것조차 아주 자유롭지 못하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 17절 좀 건너뛰어서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그때에 너무 먹을 것이 없는 형편, 그래서 두려워 떨다가 그 죄악 중에 심판받아 쇠폐하게 될,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그 끝날의 모습도 예언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행동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5장에 이어지는데 오늘은 4장에 나와 있는 3가지 행동 예언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왜 행동 예언을 통해서 그들의 심판을 경고하시는가? 행동 예언은 말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말로써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와 부패와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더욱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모습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알려주셨고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행동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 모습은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무척이나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로서뿐만 아니라 행동 예언, 상징 예언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잘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죄악들을 지적하시는 그 말씀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안면을 몰수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전혀 딴 나라에 또는 딴 사람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나를 지적하고 내가 고칠 것이 없는지를 늘 살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 예언을 통해서 주실 때 그것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상황과 형편에 처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교훈하시는 그 인도하심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자하신 그 사랑을, 끊임없는 그 사랑을 잘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올바로 잡아주는 그런 손길인 줄 알아 그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께 채찍과 또 형벌에 처하기 전에 올바른 길로 살아가기 힘써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겔에 통하여 여러 상징 예언을 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에 대한 심판을 알려주시기 위해 행동 예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자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줄을 잘 깨닫고 말씀과 또한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더 힘을 쏟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경 지식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으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삶으로 잘 녹여내어 더욱더 겸손해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